디스라는 말이 많이 유행해요. 디스한다 그러죠. 디스. 셀프 디스한다. 디스 문화라 할 정도로 뭐 말만 꺼내면 뭐 디스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디스가 뭔가 뭐 새로운 신조 유행어인가. 그래서 이제 검색창에다가 한번 찾아봤어요. 디스가 뭔가. 디스레스펙트라는 말의 준말이더라고요. 결례, 무례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걸 이제 대화 가운데서 디스한다, 셀프 디스한다고 했을 때에는 까내린다, 무시한다, 폄하한다, 상대방의 약점을 무시하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문화가 굉장히 그런 걸 좋아해요. 낱말할 때 아주 그 약점, 단점을 잡아가지고 막 폄하하는 거. 그걸 말하고 좋아하고 들으면서 막 그 왠지 막 쾌감을 느껴요. 김구라 같은 사람이 통하는 거예요. 독설. 독설을 해야 아주 막 사람이 속 시원한 거야. 셀프 디시한다. 자기 스스로를 폄하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거죠.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는데 셀프 에스팀 그래가지고 자존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아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남을 함부로 평가해서 폄하해서 깎아내려서도 안 되지만 자기 자신도 스스로 폄하해서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 평가에 대한 느끼는 감각인데 이것이 남과 비교했을 때 우위가 되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고 평가했을 때 하위가 되고 비하가 되면 열등감이 생겨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마지막에 뭐예요? 지금도 그 사랑은 계속된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형편과 처지와 조건과 환경에 상관이 없이 자존감은 평가가 될 때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는 이러한 그 유형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한나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소개하면서 한나가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느냐, 한나의 그러한 삶의 여건과 환경과 조건을 보면 상당히 열등감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남편이 자신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고대 문화나 지금이나 여자가 불임을 하게 되면 그것은 수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종을 남편에게 척으로 줘서 아이를, 자녀를 생산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주인이 은혜를 베풀고 선의를 베풀었으면 그 몸종으로 있었던 분이나라고 하는 여종이 그 은혜를 인식하고 감사가 나와야 할 터인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사람이 싹 빠져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주인이었던 한나에게 모멸감을 줍니다. 멸시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은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라는 표현이라든지 3절에 보니까 교만한 말, 오만한 말, 토킹, 스피킹 이런 표현들이 쭉 나와요. 이 말 가운데서 자존감이 있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교만한 말이 있고 오만한 말이 있고 열등감을 가진 말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건 말하라고 있는 거겠죠. 먹을 때만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 다른 짐승과 다를 게 없겠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수단으로서 말할 수 있는 기능을 주어졌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다른 기준과 달리 그건 특권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입을 열 때가 있지만 입을 닫을 때도 있어요. 오늘 성경은 어떤 때 입을 열어야 하느냐, 입을 열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굉장히 괴로웠죠. 심지어 남편이 굉장히 그래도 애가 나가 신사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아내의 처지를 이해하고 상당히 보듬어 준 거죠. 나는 당신 여자들보다 나한테 왜 그래? 당신 나에게 여자들보다 나한테 왜 그래?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데도 남편의 위로와 격려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위기 속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서 정말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 사람의 위로를 받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을 따라가려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그런 고난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 왔을 때 이걸 우리는 통틀어서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문제라는 것을 맞닥뜨렸을 때에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두 가지 결과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그 상황 속에서 입을 열었을 때에 거품을 물듯이 보물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든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내가 아는 상대방이고 환경이고 조건이고 막 이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막 독을 불평하고 시비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그런 반면에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어요. 문제가 만났을 때에 그 환경에서 떠나는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문제로 말미암아 이 풍랑이년하여서 주 앞에 더 빨리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반응이 달라.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 뉴욕정원교회 올해 11월 달에 8주년인데 정말 그동안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성전 우리 작은 공간이지만 이 초창기 때 100번 뒤집어가지고 공사도 많이 했어요. 확장도 하고 재단장도 하고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발생하면 뭐 일 안 하면 뭐 문제 발생할 것도 없지 뭐 그냥 왔다 갔다 거리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교회가 막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막 일하는 과정 속에서 불필요한 그런 부분 속에서 그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불편을 준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떠나는 사람이 있고 저도 이 성전 처음에 확장할 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도들 눈치도 봐야 되고 이 공사를 또 맡아서 진행하는 분의 또 눈치도 봐야 되고 야 이거 목사가 사람 눈치 보면 이거 참 목사 못하는 거예요. 목사같이 치사하고 집참 정말 야 이거 비참한 거 없어요. 사람 자꾸 눈치 보기 시작하죠. 이 문제 생겨가지고 교인들이 또 시험을까 문제가 생길까 부담될까 또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자꾸 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약을 하면 또 그게 또 문제가 될까 여기 눈치 보다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목사인 나부터도 죄송해요. 여기 떠나고 싶었어. 못하니까 떠나고 힘들어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가지고 저 가다가 말이죠 차를 앞차를 갖다 멀쩡한 거 툭툭 받고 막 그랬다니까. 만사가 다 귀찮아진다. 막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근데 그게 한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사탄이 집요하게,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믿음을, 우리 목사와 성도들의, 집사들의 그 신앙의 위치를, 직분의 사명의 자리를 어떻게 저들이 지킬 것인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하는 게 다를까?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떠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남는 자들은 끝까지 성소의 남,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직분과 사명의 자리를 지키더라.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그러죠. 정말요. 남아있는 자가 강한 자예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이렇게 남아있는 여러분 강한 자. 그냥 지금도 아직 과정일 뿐이야. 더 좋은 것 같아. 끝까지 남는 자가 돼야 돼. 끝까지 남았으면 왜 자리가 비었겠어? 이미 우리 여기 차고 넘쳐서 우리가 타임스퀘어로 보내달라고 안 해도 갔을지도 몰라. 이거 맨날 자리는 텅텅 비었는데 자꾸 더 큰 데 가자고 옮겨달라고 그러면 말이 되냐고. 여기라도 우리 채우십시다. 이 자리라도 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남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분과 사명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콜링의 자리에 남아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강한 거예요. 떠나는 자가 있고 남아있는 자가 있고, 불평과 불만과 시비를 하는 자가 있고,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한나는 전자예요, 후자예요? 남아있는 자. 사람이 그런 그 한나와 같은 처지가 생겼을 때 얼마든지 그 분인나에 대해서 막 저주할 수 있잖아. 뭐 사람들한테 막 하소연을 할 수 있잖아. 저년이 미친년이지 막 그러면서 저게 제정신이냐. 내가 호의를 베고 선의를 베풀었더니 저게 말이지 주제 파악을 못하고 말이야. 저 당장 머리끄댕이 잡고 이거 뭐 해야 되겠다고 말이야. 난리 버거지를 마땅히 필 수 있어. 여러분 말고 밖에 사람 같으면 벌써 다 그렇게 끝났어. 이미 상황 종료했어. 너 죽고 나 죽고 뭐 별일을 다 했을 거예요. 사람이 자꾸 이 열등감을 가졌을 때에 자꾸 이렇게 변호하고 자기 방어를 하고 남을 비판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꾸 이런 상황으로 몰고 나가면 사람 더 비참한 거야. 이거 사실은 더 비굴해. 이렇게 사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지 말자. 그럴 때일수록 입을 딱 다물고, 그리고 성소에 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엘리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마음의 평안함과 얼굴의 수색이 떠난 가운데서 그 미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삶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때 무렵 하나님의 성소의 약속대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약속으로 맺어진 거예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의리가 아니에요. 그까지 의리, 그건 뭐 사람 인간관계에서 그 의리도 없는 사람도 많아서 문제이긴 하지만 정 아니에요. 물질 아니에요. 서로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얽혀있는 관계 아니에요. 이런 건 반드시 사단나게 돼 있어요. 그러한 보이는, 그리고 보이다 없어지는 별 가치가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약속이에요. 말씀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의 자존감을,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약속 외에는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된 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라고만 우리는 요구했지,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약속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약속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약속은 항상 상대적인 거, 서로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약속대로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바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하는지를 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보겠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마음의 기능은, 마음의 자리는, 역할은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이냐? 즐거워해야 하는 곳이에요. 마음에 다 썩었어요. 마음에 이렇게 고민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슬픔이 많아요. 아니, 성경적인 마음의 자리와 마음의 기능과 위치는, 역할은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즐겁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전에 달라졌던 것이, 훗날 통해서 모멸을 당할 때에는, 무시를 당할 때는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달라진 것이 있으니 마음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가 여기에 좋은 거야. 마음이 즐거워.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를 확인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은혜를 받고 안 받고의 결과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언더스탠딩이 안 되죠. 뿔이 높아졌다. 뿔은 어떤 기능을, 어떤 특징,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성경에 뿔에 대한 말씀이 언급이 종종 나와요. 뿔은 성경적인 복음적인 의미와 특징을 설명하기를 힘이라고 해요. 권능, 권세, 그리고 승리, 그리고 생명,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이게 뿔이 상징하는 의미예요.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는 그 조각상 중에 모세의 상이 있어요. 모세의 상. 보셨어요? 모세의 상 보면 이렇게 여기 머리에 뿔이 둘이 달렸다. 모세의 상에 뿔이 둘이 달렸어. 혹시 눈을 감고 계시면 제가 가서 안수해드립니다. 뿔이 두 개 달렸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저도. 왜 모세의 상에 이 뿔을 달아놨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 머리에 뿔 달고 귀 막이잖아. 왜 뿔을, 미켈란젤로가 성전에다가 그 미켈란젤로 상이 지금도 이렇게 있는데 뿔이 달린 모세상을 만들었을까? 이 미켈란젤로가 이 뿔이 달린 모세상을 만들었을 때의 그 말씀의 근거가,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잖아요. 그럴 때 얼굴이 그냥 해같이 빛이 났다 그러죠. 거기 해같이 빛이 났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문의 단어가 뿔이 나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원문에는 뿔이 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다. 도우심이다. 승리하심이다. 같은 그 문학 작품, 예술 작품을 보더라도 이렇게 말씀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다 보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말로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와 이해는 한 끗 차이지만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달라요. 이해가 되면 은혜가 되고, 오해가 되면 성질이 나고. 이게 너무나 결과가 달라. 반응이. 같은 상황에 반응이 너무나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 이런 심오한 뜻이 있을 수가. 또 성경에 보면 성소에 또 성전에 제단에 양 네 모서리에 이 뿔을 만들어 놨어요. 뿔을 형성하여 놨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성전에 들어와 성소에 들어와 가지고 그 제단 뿔을 잡으면 사함을 받을 수 있대. 옛날에 그래서 아도니아가 죽을 이 반역하다가 막 들어와 가지고 거기 붙잡고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목숨을 건져 살려달라고. 그 뿔을 잡으면 능력이에요. 구원함이에요. 하나님은 도우심이에요. 자, 그렇게 정리하고 다시 하고 와서 보면 네 뿔이, 이걸 사실 여호와가 네 뿔을 높이셨다라고 그랬는데 이걸 세상적인 사회적인 말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기사랐다 그 말이에요. 몸에 기주고 그랬다가 이제는 기사랐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실적인 세상적인 표현이죠. 자존감을 회복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내가 이제 기사랐다는 거야. 아, 처음에는 내가 아직껏 말이야 군이 나에게 눌려가지고 이야 이게 뭐 사람이 사람 같지 않고 막 그 처지가 정말 비참했는데, 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니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더니 내 마음에 그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큰 즐거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이렇게 내 정체성을, 내 자존감을 높여줄 줄이야.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는 거야. 그 이하에 있는 쭉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 밑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 높이시고 낮추시고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러면 왜 한나의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날 통해서 멸시를 당해서 왜 그 낮추셨는가 말이야. 왜 하나님 낮추셨지?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주셨을까? 나는 선의를 베풀었는데, 나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었는데 왜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그 선의가 악의로 돌아오느냐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하고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고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왜 저를 이렇게 낮추시는 건가요? 하나할 수 있잖아요. 고난이나 고통이나 시련은 선천적인 원인인, 타고난 원인일 수도 있고 후천적인 원인일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가 있어서, 예를 들면 이게 성장 과정에서 어린아이가 뭐 잘못해서 넘어지고 뭐 놀다가 눈이 찔려서 뭐 그렇게 부상을 입고 실수해서 그렇게 해서 소경이 될 수도 있고 뭐 중간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겠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하필이면 따면서부터 소경이냐 그 말이야. 이거 뭔가 이거 문제, 얘가 무슨 죄를 졌어? 뭘 잘못했어? 뭘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나면서부터 그럴 수 있는, 선천적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죄인가요? 어떤 조상 죄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잘못하고도 조상 탓하잖아. 선천적인 것도 아니고 후천적으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놓고 내가 무지해서 그래놓고도 잘못된 조상 탓한단 말이야. 남 탓한단 말이야. 이 사람은 이게 나면서부터 소경이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만 하잖아요. 그렇게 원망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우리 60년대 70년대에 이용복이랑 소경 가수가 노래 부를 때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래가지고 금지 못했어. 그 가수 좀 방송 출연 못하겠어. 그때 군사정권인데 구주군이라고 그렇게 한다. 잘 살아보세요 막 이래야 되는데 뭐 왜 낳으셨나 이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건 잘했어. 표현에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왜 나 이러면 되겠느냐고. 선천적으로 조상 탓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성경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면서도 소경된 이 사람의 케이스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는. 비단 그 날 때부터 소경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세상 만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소중한 생명을 보내주셨을 때에는 그 생명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태어나게 하셨다니까요. 뉴욕 종합교회 보내주셨다니까요. 뉴욕에 보낸 것이 여러분 공부하기 위해서, 뭐 주학학교에서, 뭐 목부 살기 위해서, 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송으로 왔든지 간에 적어도 이 뉴욕 종합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과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자꾸 끊임없이 알려고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노력은 그쪽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사건과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드러내고 나타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우리 신앙이 자꾸 성장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과 안목을 가지고 자꾸 바라보면 그 상황 속에서 고개가, 눈이, 어깨가 떨구어지고 내리 깔게 돼 있고 처지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개 바짝 들으셔야 돼. 눈 똑바로 뜨셔야 돼. 피하지 마, 시선. 깔지 마. 똑바로 뜨세요. 어깨 서주시면 안 돼요. 다 피셔야 돼요. 자존감이 회복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뉴욕 종합교회를 가장 늦게, 작게 맨 땅에 해당하듯이 8년 전에 시작하게 하셨지만 3개월, 6개월이 문을 닫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는 예언의 은사를 관계없이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이미 주요신 목사를 54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10대 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니까요. 그 섭리가 있었다니까요. 그 뜻이, 그걸 모른 채, 그걸 잊어버리, 망각한 채 자꾸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부딪히면은 목사도 아까 얘기했잖아.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다. 그러나 그 이후에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그때 나 이거 선교 확장할 때 너무 힘들어 떠났으면 또 딴 데가 또 개척했겠지. 또 딴 데 어디 가서 초청받아서 뭐 부임했겠지. 그렇게 지나온 20여 년 동안 그렇게 목회를 했었어요. 안 한 거 아니에요.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돌아가는 거지. 또 광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을 극복했더니 하나님께서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더라니까요. 그때부터 제 자존감이 더 확 살아난 거예요. 제 뿔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도 이제 무시 안 당한다고. 저보고 무시하는 사람 못 써. 저 사람이 좀 막 힘들 때는 정말 어깨 쳐주고 정말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막 깊이 하고 막 그래요. 정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한 이후로는 저기 가도 말이죠. 아유, 맨하탄에서 일단 맨하탄에 우리 뉴욕 종합교회가 있다는 게 제 뿔을 높여. 맨하탄에서 오십니다. 뉴욕 종합교회 소식을 잘 듣고 있습니다. 들은 게 있나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뿔을 높여주시죠. 이렇게 또 반짝반짝
반짝거리는 MIGC 또 너무 맞아 제품.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열렸습니다. 자, 이제 한나가 사람들에게는 남편에게도 그렇고 입은 분이나와 같은 원수잖아. 애게도 입을 시작했어. 닫았어. 그때 닫아서 잘한 거야. 그때 입 열면 큰일 나. 그때는 얘기할 거 없어. 욕할 것도 없고 스스로 비할 것도 없어. 그때는 입을 닫는 게 나아. 세상에 사람에게 원수에게도 입을 싹 닫는 게 나아. 목회하다가도 힘들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주위에서 돌 날라와요. 그 돌을 던지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목사들로부터 돌이 먼저 나와요. 막무시하고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그럴 때는 아예 변명할 거 없어.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핑계대고 뭐 그래서 내가 목회하기 힘들어, 내가 안 되는 거야, 뭐 얘기할 게 없어. 그럴 때 다 입을 닫고 지금 한인교회 지금 어려움 당하는 목사님들 많은데 그럴 때수록 입을 다 닫아버려야 돼. 아니 이게 성경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 그때는 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만 그 입을 열어야 돼.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경험을 하니까 체험을 하게 되니까 이제 비로소 입을 열게 되는데 원수에게조차도 내가 입을 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기다리는 거 아니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리다. 이것처럼 통쾌한 거 없어요. 이것처럼 신나는 거 없어요. 이민교회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가 맨하탄 나와서 목회하면서 막 우리 뉴욕 정원교회 사역에 대해서 막 소문이 나고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뉴욕 정원교회를 막 바라보면서 막 칭찬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사방에 나를 그렇게 멸시했던 사람들이 때로는 편지로, 때로는 전화로, 때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3자를 통해서 사과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뉴욕 정원교회를 통해서 많이 해결해 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목회에 받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힘든 상처들을 하나님 다 치료 만져주셨어요. 헌금도 때로는 편지에다 이렇게 보내서 사과 편지와 함께 헌금도 보내주시고 저보고 보세요. 이민 목회하면서 실패하니까 저보고 주변에 사람들이 가장 가깝다는 사람들 그러더라고. 미국을 가라고. 목사님 아무도 미국 체질이 아니에요. 미국이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로 나가세요. 충격 엄청 먹었어. 아니 선교사는 뭐 이렇게 실패하는 거 아니게 선교사야. 옛날에 신학교는 일반 대학 못 가면 신학교 갔다. 내 때는. 아니 뭐야. 아니 선교사는 목회하다 실패하는 거 하는 데냐고. 아니 말이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틀린 것도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니잖아. 갈 때 가더라도 왜 그렇게 가야 되느냐 말이야. 그 일을 선교를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 말이야. 교회를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여러분 저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고 뭐 한다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잘 될 때 하나씩 하시라니까. 꼭 실패하고 그 다음에 뭐 나 이제 어디 가오니까 뭐 천국 여기 주옵소서 뭐 하고 이런다. 주여 쓰시 없어서 왜 다 실패하고 때 꼴랑 망해가지고 있으세요. 잘 나갈 때 안 쓰고 써달라고 하는 거. 그래도 하나님 쓰시니까 참 감사하긴 해. 그러나 부디 바라기는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세요. 잘 나갈 때수록 하나님 저 사용해 주세요. 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게 하시고 하나님 어깨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꼴딱 망한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뭘 드린다는 거 다 망하고 나서 이 땅이 이렇게 찬송하지 마. 그런 찬송하세요. 정말 힘있을 때 다 죄송해요. 연세 많으신 분 다 늙어가지고 이때 주님 쓰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좀 일찍 힘있을 때 쓰임 받아야지. 그건 불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가운데서 어느 옛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말이죠. 새벽 기도 끝나면 막 그냥 화장실에서 막 물소리가 나.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조그만 개척교회니까 저 교회 화장실에서 물리는 소리가 맨날 난다고 이렇게. 새벽 기도 조용하잖아. 지금 하면
확 물레가 소리가 난다. 왜 도대체 성마다 저렇게 물소리가 나나 했더니 아이고 어느 꼬부라지 할머니가 맨날 그 화장실에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그거 청소하는 거야. 왜요? 그렇게 새벽마다 여기서 그렇게 청소하세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도는 할 줄 모르고 내가 그래도 이제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마음이 좋고 행복한데 뭔가 할 게 없을까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화장실은 자기가 남들 다 안 하는 거니까 내가 하면 딱 되겠다 해서 어느새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서 그때부터 내가 이 화장실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것도 감사지요. 그러나 힘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을 때 주의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 가면 보상이 있다니까요. 간절히 턱걸이에서 구원받아서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서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건 좋잖아. 원수에게 입을 열게 됐어요. 입을 열어야 돼. 이때는 열 기회가 주어져. 뭐라고 입을 여느냐? 원수에게 입을 열 때 뭐라고 입을 여느냐? 저절하는 아니야. 맞지? 여기 말이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면 My mouth boast라고 되어 있어요. Boast over my enemy. boast라는 말은 자랑하다, 뽐내다 그런 뜻이에요. 말하다라는 표현보다는 뽐내다, 자랑하다, 드러내다는 표현이에요. 자, 이 말씀을 저는 다시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보스트를 테스트모니라고 얘기해요. 간증이. 우리 뉴욕 종교는 간증이 있는 교회가 돼요. 입만 열면 간증이 나와야 돼. 내 뿔을 이렇게 높여주셨어. 아이가 없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아이를 생산하게 해주셨어. 아이를 낳는 게 그렇게 중요해? 생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자녀가 파는 게 그렇게 중요해? 다 그 자녀가 생산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쓸모짝이 없는 버림받은 남에게 피해를 준 이런 인생들 얼마나 많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안 할게 그냥. 이런 인생이 얼마나 많아. 그런 뭐 들을지 말아야 할 소리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 그렇게는 그럼 오직하면 내가 이 새끼 낳고 미역국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느냐 말이야 이게. 이런 인생이 이런 자녀가 너무 많아.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오직하면 무자식이 박상팔자야. 이런 말이 또 왜 나오냐고요. 그것도 아니지. 가치를 의미를 모르면 자꾸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산하게 하시는 그건 성경적인 복이야. 단 그 하나님이 주신 열매 생산한 그 축복을 통해서 결과물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돼. 하나님 보내주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해야지. 그것이 목사이든 여러분과 같이 사업을 하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는 직장이든 간에 공부하는 학생이든 간에 난 우리 두 아들이 그렇게 목회하는 아빠에게 저 목사들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 번도 얘기해본 적 없어요. 그러나 아빠 목회하는 이 목회에 우리 두 아들이 큰 힘이 됐으면 좋겠어. 잘 서포트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인 아버지와 함께 동역하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목사님도 아들들 때문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속을 상하고 막 그냥 참 이상하죠. 그런 일이 너무 흔해요. 세계적인 목사님들일수록 그런 자녀들이 이상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스트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자랑이고 뽐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 뽐내야 된다니까. 어깨 피시고요, 눈 똑바로 뜨시고요, 고개 딱 뜨시고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보스트 할 수 있어야 돼요. 뽐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간증이 돼야 돼요. 그 간증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내 뿔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이러한 삶의 모든 환경을 높여주시고 말이지. 내가 이전에 이렇게 처져있던 실패했던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었던 부끄러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똑바로 뜨게 하시고 내 고개를 똑바로 뜨게 하시고 내 어깨를 펴주셔서 이렇게 사랑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원수에게까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거가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입을 열 때마다 간증. 우리 뉴욕 종교의 표현을 너무 잘 줬어. 나에게 우리 교회적으로는 간증이 있는 사람.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과 세상에게는 사회에는 증거가 있는 삶.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홀로 영광을 돌리는 교회. 성경은 어떤 스토리든지 책이든지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포맷이 있잖아요. 음악도 강약, 중강약이 다 포맷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 스토리도 포맷이 있어요. 그것이 간증과 증거와 영광이야. 알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볼 때마다 어느 구절을 보고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간증과 증거와 영광이 다 그렇게 똑같이 귀결이 되더라고요. 성령의 포맷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올 1년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뉴욕종의 영원한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기부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원수를 향해서 입을 크게 열었다고. 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간증이죠. 그 원수들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내 뿔을 높여주셨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권세, 도우심이 나에게 이렇게 새 힘을 주셔서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동해 주셨다. 사람들이 간담이 손을 내지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니까 이방의 사람들이 간담이 손을 한다. 이스라엘 백성만 지나가면 두려워, 무서워. 그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 와서 가나안의 종탕으로 들어가고 나서 자기네 메뚜기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뿔을 높여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사람 이방인들이 간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갈 때마다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간담이 손을 해가지고 두려워했던 그들이 스스로 셀프 디스하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이거 우리 메뚜기야. 셀프 디스하는 거야. 정체성이 확 무너지는 거지. 확 무너지는 그 순간 믿음도 신앙도 다 파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에 이런 간증이 증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근원이 어디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음이니이다. 계속해서 그 앞에 1절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마음에 즐거움을 주고 뿔을 높이시고 다 여호와라. 근데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 나의 정체성도 알 뿐만 아니라 그 나를 높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정체성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세상에서 그 반석을, 그 거룩성을 찾아볼 길이 없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속한 성품, 속성, 캐릭터라고 말해요. 그 거룩성이 그 하나님의 변함이 없고 움직이지 않는 완벽한 견고한 확실한 그 반석과 같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다 그 말이에요. 나의 백그라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고 내 뿔을 높여주셨고 나의 삶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밖에 없고. 찬송 중에 그런 거 있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뭐예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이 떠나면 문제가 생긴다. 주의 성령을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주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라. 주의 성령이 거두지 마시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이유가 뭐예요? 변치 않는 주님의 소송에 거룩하시고 반석과 같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아야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내가 입을 열어 간증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가 또 그래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근원이 변치 않는 마음. 그 변치 않는 마음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지막 3절 말은 같은 말이라도 교만한 말이 있고 오만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불이 나와 같이 이게 입장이 싹 바뀌고 나니까 교만하고 오만한 말.
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어요. 문제의 상황에서, 수렁에서, 운동에서 건져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많은 열매를 얻게 되었어요. 같은 상황인데 또 다른 반응이 나온다니까. 이게 화장실 들어가고 나올 때 다른다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안 입으려고 한다는 소리가 지가 달라서 이거 완전 자기 자신, 자기 비하해서 자기 교만으로 이게 과대 또 이게 또 과장이 자기 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오만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가변성인 그 흔들림이 있는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는 축복받은 것도 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뜸들이시는 이유가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이거 지금 주면 내 믿음이 아직도 성장성숙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으면 이게 감당을 못해가지고 이게 엉뚱한 대로 그 은혜를 팔아먹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교만이죠. 오만. 나 때문이다. 반면에 한나와 같이 겸손하고 그리고 자기 처지를 상황을 알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를 높이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과 경배를 통해 섬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입술에 열매가 있는 해피엔딩, 한나의 삶의 해피엔딩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 보시느니라. 우리의 조를 가지고 교회를 달아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다 달아보신다네요. 패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나와 같이 입만 열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만 열면 심지어는 대적에게까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능력이심을, 권세이심을 알게 하도록 전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원한 목표,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높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